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함께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비록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대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에 매이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역사가 증거되게 하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드리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 또 직분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잃지 않고 또 꿈꾼 도약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 성도님들 꿈을 잃지 않고 꿈꾸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을 굉장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추억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제 보이로서 증거드리게 하시사 악한 것을 물리쳐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함께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록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오랫동안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헌뜻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잘 섬기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맡은 자에게 아버지와 그 앞에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명자와 또 직분자들 모두 아버지의 갚음과 사명자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제가 잘 쓰여질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장으로서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함께 드렸거나 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꿈 잃지 않게 하시고 꿈꾸는 성도 되게 하시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치 않은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있도록 하나님 인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결코 고쳐지지 않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진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하고 리정자들을 지혜 넣어야 주셔서 얼굴 힘들어할 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지금 아버지님이시여 주여 확산이 있었던 코로나 결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균들이 방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땅 거민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각각 제목 놓고 예배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죄인들을 경험하실 때 그 모든 길제목들이 풀려지는 모든 길제목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의 보혜 역사 증거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돈을 가운데 주시옵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함께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가까이 서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도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드린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내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성전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현대해상 그 광고 카피를 제가 보니까 그 갔다 올게 그래요. 갔다 올게. 출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갔다 올게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떤 미혼녀는 애완동물에게도 이렇게 집 잘 보고 있어 갔다 올게 하면서 이렇게 또 출근을 합니다. 등교하는 딸은 엄마에게 엄마 갔다 올게 하고 또 등교를 합니다. 또 자동차 행사하나 떠나는 어떤 남편이 배웅 나온 아내에게 이제 들어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차에 오르는 모습이 이제 그 화면에 등장하고 또 이렇게 이런 파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말이죠. 갔다 올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갔다 오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른인 경우에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돌아가셨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같이 아시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몰라서 물어보면 그러죠. 우리 헌혜원님 먼저 갔다 이렇게 먼저 갔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분명 우리는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분명히 가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하숙생에 비유했던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보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노랫말이 나오는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주님 계시는 곳, 주님과 계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갔다 오신다고 하십니다. 갔다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갔다 올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처음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다른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대망하라 라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성령을 대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죠?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보좌하고 함께 오르시던 천사가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세 분이 각각 육격을 달리하고 계시지만 한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림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재림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자,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많이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자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림신앙을 가진 자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큰 미련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 또 진짜 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성도의 부활은 함께 일어난다. 제가 종말론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대신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하죠. 사실 그 죽은 성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육신들, 육체들이 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체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부활한 이후로는 안 죽죠. 그렇습니다. 부활한 이후로는 그 부활체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활은 아니죠. 죽었다 살아났을 뿐이고 결국 나사로도 또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죽지 않으셨거든요. 계속. 지금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산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부활체로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체는요, 시공을 초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찾아올 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든 간에 분명히 이제 부활체, 우리가 약간 변형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육신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이죠. 모든 육신은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 공주로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된다. 자, 이 휴거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시는 대로 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 올려가고 한 사람은 안 올려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를 이제 들릴 때 신 하늘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난다. 물론 모든 육체가 부활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 별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처음으로 오신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죠. 구원주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처럼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이제 하지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죽은 자는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견지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휴거된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 즉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 살아난 자들과 또 휴거된 자들은 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영원히 가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 때 강의 때 말씀 많이 드려서 여러분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가 모든 육체 살아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육체는 약간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끝내잖아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가는 곳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예수 온전히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믿지 않은 영혼들은 음부에 가 있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모든 육체는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화장됐던 매장됐던 썩어 없어졌던 그 육체와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영혼,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영혼을 다시 결합한다는 것이죠. 다시 결합해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한 사실 얻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나 아니면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기는 있었는데 추구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도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죠.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같은 재림이 때로 우리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언제 오실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은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부활체로 변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언제 오실까 그것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나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나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이 다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해 주실 때요, 너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이제 주님 오셨는데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는 삶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이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 시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삶에 대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재림 시에 일어날 것들을 안다면, 재림 시에 일어날 것들을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삶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사는 삶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가 되고 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근데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택함받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자,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갑자기 오지 마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도둑은 우리한테 도둑이 들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손실도 보고 또 어떤 인명의 생명에 또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즉 어둠의 세력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대사로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믿던 자들, 그래서 온전히 뭡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셔도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이고요. 어둠의 자녀들은 그날에 크게 해를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날 해를 당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해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 이것은 뭐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 살아가는 것은 잠시인데 잠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냐 못 가느냐,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기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느냐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삐쩍삐쩍 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또 부활체가 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죽지 않게 되는데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체가 어디 사느냐?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언제까지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의 그 어디로 가는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다면 5장 2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빛의 자녀들, 즉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빛의 자녀들은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 어떻게 사는 삶을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쭉 몇 가지 말씀 나왔는데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어둠을 청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을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세상이죠. 어둠은 세상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자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믿는 자의 모습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도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어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함께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휴거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복이 될 거라,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어둠을 청산하는 일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요, 속히 어둠을 청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셔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 나오는데,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잠잔다는 것은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신을 올바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이 들깬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신을 올바로 가누지 못하고 어디 보면은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얘기로 잠이 들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방향성을 올바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방향성을 올바로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가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고 그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지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네, 가슴을 보호하는 그 보호대인데요.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인데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붙이는 그 보호대, 호심경을 삼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이 증거되게 된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즉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 호심경을 붙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뭡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인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삶, 그 사람이 그 삶이야말로 진정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인 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투구 역시 머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투구,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삼아라.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삼아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뜨겁고 머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서로 덕을 세워라 말씀하시는데 보시니까 1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해야 돼요. 피차 권면할 때 권면을 받는 사람은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면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권면하는 자 역시 상대방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만나는 자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는 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사실 가장 좋은 권면의 삶은요. 권면은요. 사실은 가장 좋은 권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권면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말하는 것보다 삶에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효과 있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도 말로만 권면한다고 한다면 그 권면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정말 가장 좋은 권면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이 잘못 갈 때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권면해 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인상을 주고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요. 어떤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오늘 세상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경기 추락으로 인한 그런 삶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에요. 설마는 없습니다. 설마는 없어요. 아니라미나 착각은 용서가 안 됩니다. 어둠을 청산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고 피차 권면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이 땅은 안개처럼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재림이 전혀 두려움이 아니라 재림을 고대하시고 재림을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가 재림을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재림을 또 이렇게 기대하는 자, 고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그러니 우리가 하지만 분명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삶은 바로 어둠을 청산하는 삶이고,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늘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늘 주관하셔서 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병든 자 다시 치유되고 일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림신앙의 확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것이 결코 아버지의 다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세우신 귀한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오랫동안 서로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마음 함께 해주시옵시고 서로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님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사명자들 함께 감당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이 큰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특별히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두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미 박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난정된 삶 살게 해 주시옵시고 곤두박질친 경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록 대면에서 교회 제비지 못하고 아버지 동영상으로 듣는 교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 꼭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총 역사가 오늘 비록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터전 위에와 특별히 우리 비오는 선교 교회의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머리 위에와 어림에 처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